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회의였고 사실상의 모든 단체 위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유대 도시마다 소규모의 종교 사내들인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정점에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그리고 종교적인 모임의 최고 회의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위치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대공회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71명이 모이는 단체였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반대할 수가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항적인 장로라고 불리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전에는 처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의장인 사람과 부의장인 사람 그리고 69명의 유대 사회의 가장 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지도층 집단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회는 범법자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했지만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용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고소인이 피고인 앞에서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거나 증인을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즉 성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속 법정에 관련된 범죄 문제, 시체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법, 11조에 관한 법, 왕과 성전을 위한 토라 두루마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달력과 의식법에 대한 유권 해석 등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이는 시간은 매일 낮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전날에는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딱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때 즈음에 사형 집행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사형을 직접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에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지도 않았던 행동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이 다 모인 것으로 보아서 이걸 주도한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세력이 대제사장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소가 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공회는 자청하여 그렇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할 권한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체포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밤새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든지 간에 지금 불법 구금을 한 것이죠. 이미 체포에서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신문도 사실상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낮에 모인 것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어 알리기 위함이었을 텐데 왜 한밤중에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러서 동이 트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고 있을까요? 낮에 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 하니 한밤중에 일을 저지르고 새벽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신문 끝에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증인 2사람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증언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하고 변호인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나서지도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면서도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과정을 모두 노출시키면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보통 대중들은 그렇죠. 과정을 보여주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서 결과물을 보여주면 뜻밖에도 굉장히 쉽게 승복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중죄인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제 빌라도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공회가 예수님에게 했던 신문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은 총독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법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처형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려고 빌라도에게 내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법에 의하여 죄수일 수도 없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은 없는 죄목을 만듭니다. 머리를 누가 잘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이죠.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반란의 수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제일 높은 이는 유대인의 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반란의 수괴로 둔갑시켜서 빌라도 앞에 세운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공회원들로부터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증언을 토대로 나오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지금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헤롯이 있지 않느냐.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불법으로 체포되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곳에 왔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죄목을 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이게 뭘까요? 있지도 않은 것들을,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았던 모든 상황들을 빌라도에게 반란을 위한 모의로, 반란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해서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시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기는 것일까요?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빌라도가 공회가 밤새 모여서 꼭두새벽에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체포해 왔을 때부터 무언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요. 공회는 하루에 일을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3일 소요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무리를 했을 때는 뭐가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동안 앉아서 놀았습니까? 총독인데 유대 사회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함을 당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정 한 번이라면 빌라도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재판을 열 수 있고 그러면 자신에게 다가온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리시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께서 이미 예견하신 것입니다. 예견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내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악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물이 고를 따라 흐르듯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됨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걸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시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죄악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 볼수록 그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없는 죄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는 지금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욕망을 보며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묵상은 감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주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나 자신과 이러한 나 때문에 없는 죄를 뒤집어 쓰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힐수록, 내가 불의할수록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없는 죄를 더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묵상은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주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함께 보며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다른 죄인들로 인함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침묵하고 인정하여 주시니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죄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나 아닌 다른 죄인들을 위한 것이냐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께서 여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다 낱낱이 내려놓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욕망을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수록 주님은 없는 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날마다 내려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을 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